안녕하십니까. 파르샤타 샤부아와 함께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차근차근 소개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정통 유대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선 그들의 독특한 외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검은색 옷에 검은 모자에 긴 수염에 등등. 이런 외모 중에서도 귀민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가장 독특한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땅 안내 중에 왜 귀민머리를 기르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기르는 귀민머리를 페오트라고 합니다. 페아의 복수형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모서리, 모퉁이라는 뜻과 어느 일정 방향의 면, 방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서리, 모퉁이를 뜻하는 대표적인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6절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방향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5절입니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그런데 사람의 머리에서도 모서리 혹은 모퉁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귀 앞쪽으로 뾰족하게 자라나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머리의 모퉁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귀 앞쪽의 머리를 페오트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된 두 개의 구절에서 총 3번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 머리갈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레위기 21장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 두 구절 때문에 정통 유대인 중에는 귀민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는 관습이 생긴 것입니다. 이 구절에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미시나에서 이 규례는 남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들은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의 영향이 대두되던 16세기에 이 관습이 더 보편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 따라 이 관습을 지키는 모습도 조금씩 다릅니다. 페오트를 길게 기르기도 하고 페오트를 어느 일정 길이가 되면 계속 잘라줘서 아주 짧게 기르기도 합니다. 혹은 바르 미츠바 할 때까지만 기르다가 이후에는 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논쟁이 된 것은 그냥 단순히 길게 직선으로 기를 것이냐 아니면 끈을 이용해서라도 크게 둥글게 혹은 돌돌 말아서 모양을 낼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리타임이라고 불리는 아슈케나즘의 일부 부류는 페아를 단순히 길게 늘어뜨리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예멘 출신 유대인을 테이마님이라고 하는데 이들 정통 유대인 그룹에서는 돌돌 말아서 특이하게 기르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귀민 머리를 시마님이라고 부릅니다. 표시 혹은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다른 족속들과 구분되는 표시로 귀민 머리를 기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테이마님이 아니더라도 페오트를 기르면 누가 봐도 특별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들 대부분이 수염을 길렀습니다. 유대인들도 길렀습니다. 그러니 이것만으로는 특별히 구분이 되지 않지만 만약 페오트를 기른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게 유대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45년에 러시아에서 이런 관습이 다른 사람들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서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페오트를 기른 정통 유대인을 인터뷰를 해서 영상에 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통 유대인은 사진 찍는 것 자체를 종교적 이유로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4번째 시도에 겨우 1명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얼굴이 안 나오게 뒷모습만 찍는 것이었습니다. 4명의 대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페오트는 유대인의 상징이다. 둘째, 페오트는 유대인을 다른 족속과 구분지어주는 구별이다. 셋째, 페오트는
유대인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용기와도 같은 것이다. 의외였습니다. 종교적 규례라는 의식보다는 유대인으로 사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기 위해 페오트를 기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오트는 유대인에게 종교적 의무는 아닙니다. 페오트를 기르는 종파일수록 성경을 더 문자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오트를 기르기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깎는 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만 3살이 되면 라그바 오멜 명절 때 페오트를 제외하고 머리를 깎습니다. 이때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실제 인터뷰를 했던 정통 유대인의 이름은 베냐민 라파엘 코헨이었습니다. 정원에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고 있어서 당시 복장이 정통 유대인 복장이 아닌 일반 작업복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특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איזה גיל אתה התחלת להגדיל את פאות שלך? גיל 19 בערך. 19 בערך. מה המשמעות פאות שלך בשבילך גם בעם יהודי? זה חן של יהודי. חן של יהודי זה פאות. חן של יהודי. מסמן לאיפה אתה שייך. הבנתי. עכשיו זה גם שומר עליך. שומר? שומר עליך, אתה לא תסתובב במקומות שיהודים לא צריכים להסתובב שם. הבנתי. במקומות של... אתה לא תראה יהודים פאות בתוך מועדונים או דברים כאלה. אתה לא תראה אותם שם. אוקיי. אז מרדכי היהודי, למה קראו לו מרדכי היהודי? שהוא לא השתחווה לעבודה זרה. למה קראו לו מרדכי היהודי? כי הוא היה מאפיין, היה לו דמות יהודית. וואו. הדמות יהודית היה לו פאות. היום אני שמעתי את מה שדברים טובים ממך. תודה רבה בנימין רפאל כהן. 오케이, תודה רבה. 특별한 인터뷰였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규례가 생겼는지 알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페오트를 기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사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는 39번째 파르샤타 샤부와 후카트를 읽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장 1절까지입니다. 제목 후카트는 율례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후카트의 주요 내용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 무리바의 물 사건, 에돔 왕이 통과를 거절함, 아론의 죽음, 놋뱀 사건, 시온과 바산을 점령함입니다. 유대인 전승에서는 민수기 19장을 가리켜 붉은 암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붉은 암소의 제는 정결케 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합니다. 붉은 암소를 도살한 자, 불사른 자, 불태운 후 제를 모은 자는 모두 부정해집니다. 모두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붉은 암소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붉은 암소를 만진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지만 붉은 암소 자신은 부정케 된 자들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합니다. 미시나 파라 4장 4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붉은 암소를 만진 사람들은 붉은 암소를 죽이는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이는 행위에 대한 동참이니 부정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붉은 암소가 죽은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살리는 일과 연관되어 있으니 정결케 하는 도구가 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속의 비밀의 원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서 참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붉은 암소의 역설은 십자가 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카트와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붉은 암소의 역설과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새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귀민머리를 기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붉은 암소의 역설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